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7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오늘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박수 한번 뜨겁게 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이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머물지 말고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좀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옳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사랑해주고 싶고 막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런 자비심, 내가 반드시 꼭 그렇게 그를 도와줄 거야 하는 옳은 의지, 이것이 아가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 상해를 입혔다, 몸을 막 상하게 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도,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페 사랑을 생활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지만 또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랑의 원자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청년, 다시 말하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추종자인 학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다 쏴서 죽였어요. 원수와 같잖아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진압이 되었을 때 그 총쏜 그 젊은이, 안재선이라는 젊은이를, 이 학생을 붙잡아서 사형을 하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면 내 아들이 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학생을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것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 성경은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46절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나오고 47절에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원수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 나를 박해한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박해를 하는, 핍박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와 같지요.
세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돈을 걷어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게 돈을 뺏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세리를 당시에는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했어요. 내 물질에, 내 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것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방인은 또 어떤 사람? 그냥 마구 쳐들어와서 짓밟고 빼앗아가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이방인들, 이거 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삶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22쪽에 보면 소제목 1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은 사랑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는 것이냐?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에요.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한 사랑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악한 사람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다 멸망받고 그래서 살아남을 자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 내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명에 손을 댄다,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손댄 자를 반드시 손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내 생명에 손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사랑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까지도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재물에 손해를 끼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 보실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재물에 손해를 끼쳤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친 자를 손보시고 나에게는 더 큰 거, 더 많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선대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스데반의 그런 끝까지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이 2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평화가, 화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제나 화목한 관계, 아담과 하와도 화목한 관계, 항상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평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화목한 관계, 화평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화평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 부탁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강을 빌어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항상 평화, 평강,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 이런 평강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관계도 그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그가 녹아지고 깨지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보면 한 가지 예화가 들어 있습니다. 영국 신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큰 넓은 저택에서 가든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인디언 추장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 그래서 그 가든 파티 하는 그 집에 가서 좀 먹을 걸 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그 영국 신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같은 야만인에게 줄 음식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러면 물 한 모금이라도 주세요. 너 같은 놈에게는 물도 아까워, 꺼져버려. 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막 그냥 속에서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장이 돌아갔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막 헤매는 겁니다. 헤매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지치고, 그래서 마침내 기절을 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업고 가서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깨어났을 때 닦아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자 이 영국 신사가 깨어났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그냥 문전박대했던 그 인디언 추장이. 얼굴을 알아본 이 영국 신사는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얼굴이 퍽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추장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살려냈어. 이제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데 무엇으로 갚았어요? 사랑으로 갚은 거예요. 원수를 갚았다. 이것은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하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할 때 감동이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것이 뭐냐? 승리하는 거라.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가 곧 사랑입니다. 용서로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에게 보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복이 또 보복을 낳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둘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용서가 사랑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생활적으로 고통을 주고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증오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더듬어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월요일 날은 역시 계속 사랑의 이야기인데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행실이 나오고 사랑의 삶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써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안수 받는 날입니다. 많이 기도하시다가 꼭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안수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